옛날 양평의 깊은 산속에는 천열령이라는 신형스러운 산신이 살고 있었다. 천열령은 푸르른 숲과 맑은 시냇물을 가꾸며 산을 찾는 이들에게 안온함을 주는 존재였다. 어느 날 백설같은 피부와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공주가 이곳을 찾았다. 그녀는 깊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왕국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산신을 찾아온 것이었다. 푸른 이슬이 잔디를 덮고 있는 이른 아침, 공주는 산에 도착했다. 날카로운 공기의 기운이 정신을 바짝 들게 했고 그녀는 매서운 바람 속에서 불굴의 의지를 다졌다. 안개는 두꺼웠고 눈앞을 가리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이 맑았기에 길을 잃지 않았다. 이윽고 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 산신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열령은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두툼한 백발은 그의 지혜와 연륜을 나타냈고 날카로운 눈은 공주의 진심을 꿰뚫어 보았다. 공주는 자신이 저주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토로했다. 왕국을 뒤덮은 검은 안개는 왕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공주는 힘든 여정을 견디고 드디어 산신 앞에 서게 된 것이었다. 산신은 공주를 시험하기로 했다. 그의 장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녀에게 세 가지 과제를 내렸다. 첫 번째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맑은 연못에서 황금빛 빛나는 물고기를 잡아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무성이 자란 나무 중에서 유일하게 붉은 나무를 찾아 그 잎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내리면 감명을 주는 폭포를 찾아 그곳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었다. 공주는 첫 번째 과제를 풀기 위해 조심스레 연못으로 다가갔다. 잔잔한 물결 속에서 황금빛 물고기가 흘러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물고기는 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눈을 번뜩이며 공주를 조롱하듯 도망다녔다. 몇 번이고 놓치길 반복하던 그녀는 결국 지혜를 짜내어 맑은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물속의 잠파도처럼 부드럽게 울려 퍼져 물고기를 유혹했고 드디어 그녀는 물고기를 손에 잡을 수 있었다. 두 번째 과제는 좀 더 어려웠다. 숲은 너무나 거대했고 붉은 나무는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주는 나무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나무들은 바스락거리며 그녀의 앞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던 중 붉은색의 희미한 빛을 내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나무의 잎을 정성스레 따서 품에 안았다. 마지막 과제는 폭포를 찾는 것이었다. 밤이 되자 폭포는 은은한 달빛 아래 신비로운 자태를 뽐냈다. 공주는 폭포 아래에 앉아 천열령이 바라보는 가운데 자신의 결의를 속삭였다. 밤이 지나갈 때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녀의 마음을 씻어주고 그녀는 이내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공주는 무사히 깨어났고 산신은 그녀의 열정과 진정성을 인정했다. 그는 공주에게 저주를 풀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며 말했다. 너의 강한 의지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듯 왕국의 저주도 풀릴 것이다. 공주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서 둘러 산을 내려갔다. 그녀가 떠난 후 산신은 옅은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깊은 안도감에 잠겼다. 백설공주가 왕국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믿음과 헌신으로 저주는 드디어 풀렸다. 그 후로도 천열령은 양평의 산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이어갔고 사람들은 그를 기리며 민속신앙의 일부로 간직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태안의 바닷가 마을에는 해신할머니라 불리는 민속신앙이 존재했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몇 세기 전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고즈넉한 어촌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고 해산물을 채취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종종 예기치 못한 폭풍과 파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갈색 머리카락에 푸른 눈을 가진 신비로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무척 독특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바다의 향기를 품은 듯한 특유의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녀를 경계했지만 할머니는 항상 미소 짓는 얼굴로 친절하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앞바다에 커다란 돌을 쌓아 작은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제단에서 기도를 올릴 때면 언제나 마을의 바다 날씨가 안정되고 어획량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신비롭게 여겼고 점점 그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은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번창했지만 할머니는 점점 나이를 먹고 기력이 쇠해갔습니다. 어느 흐린 여름날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구나.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이 재단을 지키며 나의 기도를 이어준다면 내가 다시 태어나 바다를 지킬 것이니라. 그녀는 힘없이 말하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해마다 할머니의 기일에 맞춰 재단에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은 할머니가 남긴 지혜와 믿음을 통해 더욱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마을은 이제 해신 할머니가 깃든 신성한 지대로 불리며 재단은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멀리서 찾아오는 이방인들까지도 그녀의 보호를 구하기 위해 방문하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높아질 때마다 해안가에 할머니가 처음 나타났던 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할머니의 영혼은 수평선 너머에서 여전히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바다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곁에서 언제나 그 신비로운 기운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영월에는 나그네에 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먼 타지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영월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먹을 것도 없고 지쳐 있었으며 날이 저물면서 혼자 어두운 숲속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하기 전 그는 달의 여신이라는 신비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달은 그날따라 유난히도 밝았고
숲속은 달빛 아래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달빛을 의지하여 길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앞에 신비로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달빛과 같은 고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 옷차림도 달의 빛을 닮은 듯 은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달의 여신이라 소개하며 나그네의 눈앞에 나타난 이유는 그가 길을 잘못 들어 고생하리라는 것을 알고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달의 여신은 나그네에게 그를 침입자나 이방인으로 보지 않는 영월 사람들의 마음을 전했고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일렀습니다. 여신은 그에게 친절한 도움을 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공방의 깃털 한 올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깃털은 나그네가 가야 할 길을 밝히며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신성한 물건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달의 여신의 말을 믿고 깃털을 손에 꼭 쥔 채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깃털은 은은하게 빛났고 숲속의 동물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마을 중심에 도착했고 현지인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나그네는 달의 여신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받은 깃털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깃털의 신성한 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나그네는 그들과 함께 지내며 영월의 자연방어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달의 여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 영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나그네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달의 여신이 나그네를 도왔다는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영월의 밤하늘에 달이 뜨며 함께 떠오르는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영월에서는 달이 특히 밝은 날이며 달의 여신이 다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그네처럼 삶의 길을 찾고 안전하게 여행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상주의 한 작은 마을. 드렁큰 고래는 마을 주민들이 두려워하던 신비로운 존재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존재를 산신령이라 불렀다. 하늘처럼 투명한 산자락에 살며 인간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짓궂은 장난을 친다는 소문도 있었다. 마을 중앙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마을의 수호목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 나무 아래에서 산신령에게 제사를 올리며 평화를 기원했다. 제사의 날마다 마을 사람들은 짚으로 만든 작은 배를 만들어 나무 아래에 놓고 그 안에 소원을 적은 쪽지를 담곤 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산신령을 두려워했지만 한 소녀는 달랐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다. 준호는 13살로 놀더라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그는 산신령이 어쩌면 나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준호는 어느 날 밤 직접 산에 올라가 산신령을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산에 오르면서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산신령이 그에게서 무엇을 원할지 몰랐기에 최선을 다해 정중하게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준호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부탁할 생각이었다. 밤은 깊었고 준호가 산에 이르자 짙은 안개가 그를 맞이했다. 그 순간 불현듯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나의 산에 찾아왔구나. 너는 두렵지 않느냐?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산 전체에 울려 퍼져 준호의 귀를 사로잡았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당신이 정말로 산신령이라면 당신은 우리 마을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니까요. 산신령은 준호의 대답에 잠시 침묵하더니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산신령은 백발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내가 두려움을 모르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의 정직함이 더 마음에 드는구나. 준호는 산신령에게 가족과 마을의 안녕을 부탁했다. 그러자 산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그 용기와 진실된 마음을 봤다. 마을은 앞으로도 평화를 누릴 것이다. 하지만 너는 종종 이 산에 들러 내 친구가 되어주려무나.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날까지 말이다. 그렇게 준호는 산신령의 친구가 되었고 수년간 마을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산신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와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작은 영웅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상주 드렁큰 고래 전해지는 산신령과 두려움 없는 소년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